오늘 말씀은 룻기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낳았더라. 아멘. 엘리멜렉 집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무르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성문에 모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선언했던 보아스는 또 다른 증인이었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는 어떠한 증인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가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증거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를 향해서 성문 사람들이 이제 화답을 하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룻과 보아스와 룻 두 사람을 이 성문에 모인 사람들이 축복하여 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룻에 대해서 축복하기를 라헬과 레아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해주고요. 보아스에 대해서는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세운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이 축복의 내용, 의미는 대략 이렇습니다. 룻이 라헬과 레아 같이 되라는 것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그의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 그리고 그의 하녀들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12지파의 초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는 그 초석을 놓는 그러한 존재, 쉽게 얘기해서 국모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룻 또한 자녀의 축복 위에 그의 가문이 그렇게 번성한 가문, 그런 존재가 번성한 가문의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보아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저희가 2장 초반부에 나누었던 그 보아스에 대한 소개 부분과 동일합니다. 다방면에서 힘이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보아스라고 하면 누구나 다 그 보아스라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라는 것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은 그 자녀의 이름이 바로 베레스인데 이 베레스가 나중에 가문을 이루는데요. 이 베레스 가문이 유다 지파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그런
보아스와 룻이 가정을 이뤄서 영향력 있는 가문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축복을 해주는 건데, 아마도 이중적인 의미로서 보아스와 룻이 이제 가정을 이뤄서 보아스의 가문이 그런 영향력 있는 가문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그 자녀가 나중에 엘리멜렉 집안을 이룰 때 그 집안 또한 그러한 영향력 있는 가문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다중적 의미를 가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을 향해서 축복해 준 내용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참 좋은 축복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진심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 축복이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좋은 내용의 축복을 해줬는데, 그런데 그 축복이 말로만 그치고 만다면 그 축복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축복은 성취가 되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복을 축복을 빌어준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그럴 만한, 보아스와 룻에 대해서 그 축복대로 성취해 줄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보아스와 룻에게 있어서 그렇게 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을 것이다, 불임의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전 남편이었던 말론과 10년간의 그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 명의 자녀도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룻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엘리멜렉 가문을 세워서 번성하게 되고 영향력을 갖게 되는 이러한 일들은 쉽지 않아 보이죠.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보아스가 유력하고 유명해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에브랏에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미 유력하고 유명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그리고 보아스는 그 당시에 룻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제 적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만났으니 과연 자녀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과, 또한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과연 나중에 영향력을 가지게 할 만한, 그 집안을 영향력을 가지게 할 만한 탁월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성문에 모인 사람들이 두 사람을 향해서 빌어준 복은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도와줄 어떠한 능력,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축복이 실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축복을 빌어준 대로 자녀를 낳고 집안을 세웠습니다. 모든 것을 보아스가 물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유력함, 그 유명함은 세대를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하나하나 다 실현이 되었죠. 이러한 일은 성경에서 다른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4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요.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해줍니까? 둘째 아들 차남인 에브라임을 장남인 므낫세보다 더 앞세워서 더 큰 민족, 더 탁월한 민족,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될 거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죠. 그런데 이것 또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장자에게, 첫째 아들에게 유산의 두 분깃을 장자에게 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차남과 그 이하 아들들이 이제 나눠 가진 건데요. 2배 되는 양의 유산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러한 사회, 급변하는 어떤 사회 속에서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직장을 잡고 혹은 어떤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굉장히 크게 성공해서 설령 나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적게 가져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따라서 그러한 상황들은 역전이 될 수 있는 지금의 사회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서 시작을 하면 그것을 상황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가축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내가 가진 땅의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2배 이상 더 많이 갖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잡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앞서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아까처럼 야곱에게는 그것을 실현시킬 만한 방법이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증인들이 룻과 보아스를 축복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게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것과 하나님의 성취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를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을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다음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 된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왜 축복했을까요?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비롯한 12아들들을 왜 축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비롯한 야곱의 모든 아들들에게 복을 주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과 보아스에게 복 주기를 바라셔서 성문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을 축복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축복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해야 되는 우리의 입술이 축복이 아니라 비난이나 비방 혹은 저주의 말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마음이 상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막는 꼴이 되겠죠.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를 크게 한번 혼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판단하에 제가 이제 혼을 냈는데, 혼을 내는 과정 중에 이제 감정이 들어간 겁니다. 감정이 이제 앞서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제 말이 이제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혼을 내고 났는데 이제 좀 지나서 애한테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배우자의 말을 듣고 제가 저희 아이를 데리고 동네 치킨집에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맛있어 보이는 이제 원하는 거 마음대로 먹으라 해가지고 이제 메뉴를 시켜서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제가 이제 사과를 했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꽤 많이 지났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때 먹었던 그 치킨의 메뉴와 그 구성, 음식의 구성과 가격과 자리 어디 앉았는 그 매장의 그 위치와, 그러니까 저희가 앉았던 그 위치와, 그리고 그때 당시 매장에 이제 TV 화면에서 이렇게 왜 같이 이렇게 틀어놓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했던 어떤 프로그램, 어떠한 화면이 나오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좋았다고, 그때가 그런 일이 자기한테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더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거 한 번으로도 이렇게 좋아해 주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제 미안했는데요. 이 우리의 몸이 그러한 어떠한 비난하거나 혼내거나 저주의 말 이런 거보다 우리의 몸도 그런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더 기뻐하고 거기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랬던 그 아이의 반응을 생각하면 축복의 말을 해줬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저의 그 모습이 굉장히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랬던 저의 행동이 후회스러우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축복의 말을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막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 죄책감도 이렇게 밀려왔습니다. 또 그렇게 잘할 수 있을지는 참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먼저 우리가 입술로 누군가를 그렇게 축복의 말을 아낌없이 해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그 생명체들을 축복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시초는 하나님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먼저 축복을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것 아니라 저주나 아니면은 이게 징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축복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본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이 창조된 직후의 그 순결한 상태에서 그들을 사람을 축복하셨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러한 축복을 주셨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나중에 그 복을 누렸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대로 복을 누리지 못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을 받을 만한 누릴 만한 합당한 자들, 준비된 자들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해서 뱀의 말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을 배신했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만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라 말씀하셨던 대로 아론과 아들들이 축복을 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을 그 복을 그대로 누렸을까요? 어떻습니까? 누리지 못했죠. 가나안 출애굽 1세대는 어떻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말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들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합당한 자들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함으로써 합당한 자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제2대 지도자가 되고 또 한 사람은 한 지파를 이끄는 원로가 되어서 그들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들 역시도 그럴 만한 합당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복을 담을 만한 그 그릇이 그들에게는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먼저 선포되고 선포된 그 축복의 말씀대로 그들이 그 복을 그대로 다 누렸다라고 룻기는 증언합니다. 우리 또한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준비된 자들, 합당한 그릇이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을 받을 만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합당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화목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받기에 합당한 자들 되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그 복을 아낌없이 마음껏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입술로 그 축복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복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 복을 우리가 다 누리는 것은 아니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릴 만한 합당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가정들이 복을 누리고도 남는 그런 합당한
그러한 주님의 자녀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